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 각 가정에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On the contrary, 반대로, they saw that I had been entrusted with the task of preaching the gospel. 그들은 보았습니다. that I have been 위임받았다는 것을, with the task of preaching, 그 설교의 일로 위임받았다는 것을. 그 설교가 뭐냐면은 the gospel to the Gentiles,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설교하는 일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할례의 문제로 유대에 있는 어떤 성도들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고 그가 이방 가운데서 증거하는 복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거를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문제를 상의했는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그런 거짓된 형제들, 잘못된 형제들의 그러한 그 이슈로 인해서 바울 사도의 사역에서 이러한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도리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일로 도리어 바꿔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방인에 대한 복음 사역이 건전하고 바르다, 이렇게 이제 일단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상고를 해봐야 할 것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는 표로 할례를 받게 했고,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계속 강요하고 유대교적인 할례 의식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할례를 해야 되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러한 취지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유대교적인 전통이나 그 예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가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이루신 새 창조의 그 놀라운 역사가 더 근본적이고 중심 노선이 되는 것이지, 이제 이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서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고 거기에 일치되는 어떠한 그런 규례와 그런 제도 또 양식, 이런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가면 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영의 사람, 영이냐 육신이냐, 이러한 것을 대비시켜 나가면서 우리 내적인 그러한 부분을 바울 사도는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라, 영의 할례를 사도 바울은 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교적인 그러한 예법을 또 전통과 규례를 이방인들에게까지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사실 맞는 거지요. 다 그러면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적인 그런 분으로만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 유대교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이러한 부분을, 이 주변에 그러한 압력이 있었으나 그런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이방 선교를 위한 기틀을 확실하게 마련한 그리스도의 참 사도였던 것입니다. For, 이 8절을 읽겠습니다. For God, 하나님, who was at work in the ministry of Peter, 베드로의 사역 안에서
그 일하셨던 하나님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 안에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베드로가 일했지만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역사하신 것이죠. As an apostle to the Jews. 그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로서 베드로를 사역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사역의 비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에 임하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각양각색 그 은사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령님께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다 행사하시사 병자를 고치고 약한 자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각 가정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베드로의 사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그 하나님은 베드로의 사역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was also at work in my ministry. 또한 바울의 사역 안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방 선교, 이방 전도를 감당케 해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 것들을 이 바울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an apostle to the Gentiles,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와 함께 일하시고 바울과 함께 일하셨는데 이들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라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태도를 바울이 취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같은 그러한 태도를 취하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무슨 이상한 색깔의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고요. 눈높이를 같이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이 참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접촉점을 마련하고 그들의 그러한 전통이나 규례를 무시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어떤 상세한 예를 통해서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그 유대인들의 규례나 전통이나 이런 것을 말할 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은 아주 명료하게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전할 수 있죠. 그 배경을 다 말하지 않고도. 그래서 이방인 전도에 있어서는 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기뻐하는 그런 종이었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유대인들 비율을 맞추고 이방인들 비율을 맞추고, 그래서 저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그 진리를 훼손하거나 양보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취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절대적인 생명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양보하거나 뒷걸음질 하거나 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먹는 문제라든가 규례나 월삭이나 또 이런 할례나 안식일 문제나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전통에 관련되거나 또 율법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에 너무 매여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훼손이 되거나 거기에 가리워지거나 묶이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적인 문제, 진리가 아닌 그러한 지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전통이라든가.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교파가 나누어지고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진리와 생명에 관련된 문제라면은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부활이 그 진짜 부활인지 영적인 부활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런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결별을 해야 되죠. 우리 주님의 부활은 명백한 그 몸이 부활한 것이죠. 신령한 몸으로 그 연약한 육체가 죽으셨는데 3일 후에 신령한 몸으로 완전하게 부활하신 거죠.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은 명백한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네가 네 손가락을 네 옆구리에 그리고 내 손바닥에 한번 넣어봐라 이거예요.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몸의 부활을 직접 하신 것이죠. 이러한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만세 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들을 훼손하거나 반대하면은 우리들은 결코 그러한 진리를 사수하는 입장에서 그런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용납하거나 허용하거나 그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할례나 또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또 규례, 전통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그런 것은 그림자였다 그랬어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실은.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도 사실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을 중시하지만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킨다 그랬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말을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이 되냐.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와서는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은 이해를 합니다. 알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안식이고요. 이렇게 구약의 많은 그런 것은 예표이며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만큼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부분에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훼손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그걸 위조하면은 이터널 컨뎀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면서도 다른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유연하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음의 이 진리의 노선에서 우리가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구절을 보면 제임스, 피터 앤드 존, those reputed to be pillars, 그 기둥처럼 대표되는 그런 데는 제임스, 그러니까 야고보 같아요. 제임스가 야고보고 피터, 베드로, 앤드 존, 요한 이런 사람들이 기둥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reputed.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거물이었습니다. 영적인 거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제임스 이 사람은 아마 우리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제임스 같아요. 야고보서의 제자죠. gave me and Barnabas. 그 기 좋았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나에게 the right hand of the fellowship, 그 악수 오른손 펠로십 친교의 그 친교의 오른손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했다 이겁니다. 친교했다 이거예요. When they recognize the grace given to me,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들이 인정했을 때, 그래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했을 때 기둥처럼 여겼던 그러한 제임스나 베드로나 요한이 친교의 악수를 그들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agreed, 그들도 동의했다 이거예요. That we should go to the Gentiles.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젠타일 이방인들에게 가도록. 그리고 그러한 제임스, 그리고 피터, 그리고 존, 이러한 주님의 제자들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제 악수를 나누면서 이렇게 그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사역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유대교적인 그러한 어떤 예식과 절차를 이방인들에게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됨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방 전도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라든가 안식일 이런 율법에 관련된 이것을 강하게 어필하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의 사역에 브레이크를 걸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의 그러한 지도자들과 만나서 서로 이런 상황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이방인들에게 여러 가지 무거운 멍에를 두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진리를 증거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러한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예. 10절이요. All they asked was that we should continue to remember the poor. 그들이 요구했던 모든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것은 바울 사도의 그런 사역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할 것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한 모든 것은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라 그랬는데 이러한 것은 계속 we should continue to remember the poor. 우리들은 그걸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의 사역에서도 그걸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The very things I was eager to do. 그거를 자기도 열심히 그런 것을 바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킴에 있어서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서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처음부터 그런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자기 전 재산을 교회 앞에 내놓아서 그걸로 나누고 하는 공동체적인 그런 움직임이 더 특별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나름대로 중심이 상당히 많이 쏠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복음, 하나님의 교회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을 해야만 된다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 증거가 더 우선인 것입니다. 구제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사회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우선이 아니라 복음 증거가 더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지금 한국 교회도 사회 이런 복지가 많이 발전이 되면서 교회가 점점 그런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하고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일이 국가적으로 행해지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그런 일을 과거에는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덜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 교회가 안 하는 게 아니죠. 교회가 지금도 계속 그런 선행을 구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병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난한 자를 배제하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되겠죠. 그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미 실행해 왔고 또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When they came to Antioch, 이 피터가 엔티옥에 왔다는 거예요. 엔티옥에 왔을 때 I opposed him to his face. 그 앞에서 내가 opposed 좀 이렇게 반대했다. 그런 그 앞 면전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꾸지람한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다. Because he was clearly in the wrong. Because 그가 명백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면전에서 opposed 뭔가 이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예. 대립했다, 반대했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 바울 사도가 이 베드로의 면전에서 이 잘못된 명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반대 의사를 밝힌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게 이제 진리에 대한 논쟁인데요. Before certain men, 어떤 사람들이 came from James, 그 야고보로부터 왔던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오기 전에 그 어떤 야고보로부터 보낸 어떤 사람들이 운명이죠. 근데 he used to eat with the Gentiles. 그는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먹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기 전에. 그런데 but when they arrived, 그 야고보로부터 보낸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도착을 했을 때 he began to draw back. 그는 슬그머니 물러났다 이거예요. 슬그머니 물러나고 and separate himself from the Gentiles. 그 이방인들부터 그 자신을 이렇게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에게 보낸 그런 사람들을 의식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가 그 하나님께서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어떤 뭔가가 부자기로 쌓인 것이 내려와 가지고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그게 부정한 그런 짐승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결코 이러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3번씩이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를 뭘 이렇게 하시나 했는데 그 환상이 딱 끝나자마자 밖에서 이방인들이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 베드로 사도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런 초청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지치 말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못 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선민의식이 가득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나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그 야고보라든가 그런 베드로까지도 그게 베드로는 알기는 아는데 그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할 정도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켰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because he was afraid of those.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누구냐면은 belong to the circumcision group. 그러니까 할례 그룹의 그런 소관자들의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례 그룹들이 야 베드로는 저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저 이방인들을 위해서 뭐 하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저런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뭐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이거 이 문제다. 이렇게 한 할례 그룹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사도 바울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러한 것은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사람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 진리가 이렇게 훼손이 되거나 이 진리가 방해를 받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경하게 여기서 그 베드로의 면전에서 그에게 그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The other Jews joined him in his hypocrisy.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조차도 베드로에게 조인했다 이게. 예? 그의 히포크라시, 그의 외식, 그런 사람을 의식하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그냥 자리를 떠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상하잖아요. 이방인들도 그렇고. 그냥 이방인들하고 진짜 이방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교제하고 이러면 되는데 혹시라도 사도 베드로는 그쪽에 할례 그룹,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낸 할례 그룹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좋지 않은 소문을 또 퍼뜨리면은 주님의 복음에 누가 될까 봐서 그랬는지도 모르지. 사실은 좋은 의도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의 눈에 볼 때는 외식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답지 못한 거예요. 당당하게 그들에게 왜 내가 이방인들과 먹어도 관계없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없이 그냥 슬그머니 피해가지고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진리를 증거하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by their hypocrisy even Barnabas was led astray. 심지어는 바나바조차 베드로가 그런 외식에 휩싸이니까 바나바조차 그 방황으로 어스트레이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바나바조차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나바조차 베드로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수제자가 그렇게 외식하니까 바나바조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수양이 그때 당시에 덜 돼서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전면적으로 면전에서 명박을 주고 강하게 압박을 해서 베드로와 맞짱을 뜨는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은 잘못이다. 인격과 수양이 덜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반면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인격과 수양을 지금 말하려고 합니까? 바울이? 여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인격이나 수양을 말하려고 지금 이런 글을 써가지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아라. 그걸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고 훼손이 되고 변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슬그머니 피했다고는 하지만 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태도는 올바른 게 아니죠. 지도자로서는. 그 일로 인해서 그 많은 옆에 유대인들이 그 외식에 참여하게 되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교통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미혹될 정도요. 지도자가 이렇게 올바르게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베드로가 여기서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아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 약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겠습니다. When I saw that, 내가 이걸 보았을 때 that they were not acting in line with the truth of the gospel.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봤어요. 이걸 보았을 때 그들이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in line. 복음의 진리의 라인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야 우리가 되는데 우리의 행동이 이걸 볼 때에는 복음의 진리를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의문이 가득해서 그래서 말을 합니다. I said to Peter in front of them.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You are a Jew. 네가 유대인이냐? Yet you live like a Gentile. 그러나 네가 이방인처럼 사느냐? 딱 그러면서 and not like Jew. 그 유대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젠타일처럼 네가 살고 있느냐 이거. 그러나 네가 유대인인데 젠타일처럼 그렇게 하느냐 이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처럼 네가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했던 그러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던 그러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유대인이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How is it? 그게 어떠냐? Then you force Gentiles to follow Jewish custom. 그 유대의 전통, 습관을, 관습을 따르도록 강요하느냐 이 말이야. 예? 강요하느냐 이거야. 강요할 수 없다 이거지. 네가 젠타일을 따라오도록 그 유대계의 그 습관, 전통 이런 커스텀을 따라오게 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 유대인이면은 유대인들에게 네가 완전히 유대인과 같은 그런 처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We who are Jew, 우리들은 by birth, 출생에 의해서 유대인이다 이거야. 유대인들. And not Gentile, sinner, 이방 죄인이 아니라 이거야. 예? 우리들은 출생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하면서 뒤에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유명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know that, 알아야 된다 이게 a man is not justified, 그 사람이 의로워지지 않는다 by observing the law, 그 율법을 지킴에 의하여 준수함에 의하여 의로워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but by faith in Christ Jesus, 오직 그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킴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진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어떤 전통, 율법, 관례, 그리고 전부터 내려온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앞서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은 뒤에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것과 같은 라인에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일단 이 세상에 등장하신 이상 모든 것은 다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내려가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또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셨는데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그런 율법을 준행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 이런 것을 명쾌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we too have put our faith in Christ Jesus. 그래서 우리도 역시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둔다 이게 우리들도. That we may be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도 역시 그렇게 믿음에 둔다 이게 우리의 믿음을. And not by observing the law. 그 율법을 준수함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율법을 지킴에 의해서 어떠한 규례와 전통, 할례 이건 다 율법적인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왜? 우리들은 율법이 다 죄의 감옥 아래 우리를 다 가두어 버린 거예요. 왜? 율법이 그렇게 우리를 죄의 감옥 안에 가둔 것은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갈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예수님만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승리하셨죠. 신성한 생명을 나타내신 것이죠. 예수님만이 그러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전보다 큰 이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늘 이 성경을 문자에 넣어가지고 성경이 제시하시는 그 예수님을 잘 모르면은 구약 성경 어떤 구절을 붙잡고 거기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신약에 오면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한꺼번에 통째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은혜가 없다. 나는 하나님 복을 못 받았다.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엄청난 복을 다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가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그에게 여러 가지 재물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보편적으로 다 그래요. 죄 중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사역하는 자들 중에 어떤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조금 어떤 그런 특별 케이스가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진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건강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이러한 논쟁을 하면서 If while we seek to be justifie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동안에 이 become evident, 그거는 명백해졌다 이거예요. That we ourselves are sinner라는 것, 우리 자신들이 죄인들이라는 것은 명백해졌다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 의로워진 것을 우리 추구하는 동안에 우리가 명백해졌다면 그것이 의미하느냐 이 말이야. Does that mean that Christ promote sin? 그리스도께서 죄를 증진케 하는 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 죄인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죄를 증진케 하는 자냐? absolutely not, 결코 아니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죄를 지어도 그러면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의로워지고 구원받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죄를 그렇게 증진케 하고 허용하시는 것이냐? 아니라 이거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방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 예수님께 의존된 삶을 새 생명을 사는 것이지 죄를 짓고도 괜찮았다. 그냥 네가 이제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모든 게 일사천리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 오해 예수님 믿는 것을 뭐 너무 가볍게 쉽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 거짓된 것으로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새 창조 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신성한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부활 생명이 믿는 자들 안에 왔기 때문에 더 과거에는 행실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근본 소스에 대해서까지도 조사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생활하려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는다고만 하니까 그냥 자기 빠져나갈 구실 찾는 그런 얍삽한 인간들이 절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내 안과 밖이 전부 다 주님의 생명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다 되네. 그런 사고 체계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예. 여기 만약에 I rebuild, 만약에 내가 세운다면 what I destroyed, 내가 허물었던 파괴했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I prove that I am a lawbreaker, 그 법을 깨뜨린 그런 법의 위반자라는 거야. 이와 위반자라는 것을, 법의 위반자라는 것을 내가 입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바울은 폐기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 율법은 죄를 더 심히 죄되게 해서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므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 사도와의 그런 면전에서 이야기라든가 이런 외식의 문제, 전통, 먹는 거라든가 또 이런 할례라든가 이런 규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허물었다면은 내가 다시금 세운다면은 내가 율법의 위반자가 된다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믿음의 로선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power to the law, 법을 통해서 I died to the law, 법을 통하여 내가 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지. 법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So that I might live for God. 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율법에 따라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난 새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독자 노선이 끝나고 이제는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사는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 그거를 그걸 안 믿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힘들지. 예, 거기서 이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암송해야 됩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내가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have been crucified는 현재 완료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그런 메시지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현재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and I no longer live, 내가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까 지금 못 박혀서 뭘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The Christ lives in me 그랬어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바울을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시키고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에 연합시켜가지고 이제는 산 것은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말했다 이러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지금 내가 못 박혔다니까. 내 옛사람이 못 박힌 거예요. 내 심플 내추어가 못 박힌 겁니다.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과 분리된 나, 하나님을 떠난 나, 마귀에게 속아버린 나,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 나는 이게 지금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만의 죽음이 아니라 만유를 포함한 온 세계 만민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지금 만민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볼 때에는. 그래서 이 사실을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바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no longer live.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but Christ lives in m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이게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시험이 와도 거기에 좌절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부활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the life I live in the body. 그러면서 내가 이 몸 안에 사는 생명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몸 안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I live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사는 생명이라 이거예요. 내가 사는 생명은. 믿음으로 사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신성한 생명, 디바인 라이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I live by faith는 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생명은 믿음에 의해서 사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거를 직접 경험하고 내재화하고 이거를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동조하고 베드로의 그런 말의 행동에 대해서 여전하게 반대하지도 않고 그냥 유야무야 했다면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나와요?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므로 그는 반대한 거죠.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니까 우리는. 사람의 영광이나 사람의 어떤 그 이목이나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형편과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종인 거지. 우리 주님의 입장을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요. 그거 잘못된 일이지. 그러니까 잘못돼가지고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 생각하다가.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을 배제하는 거예요. 예.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사람의 지분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도 내 믿음, 네 믿음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니까.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생명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 믿음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증가와 확장을 가져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 자신도 그 주님의 그 생명이 증가와 확장이 부족하니까 머뭇거리고 주저앉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는 거지. 그 생명이 증가하고 확장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이 증가되고 확장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이 성경을 쓸 수는 없지만 그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 그렇게 해야 되지. 누구냐면은 그 아들은 누구시냐. Who loved me.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전번에도 나왔는데 또 여기 나왔네. And gave himself for me. 나를 위해서 그분 존재 자체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요.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 존재 자체를 나를 위해 주셨다 이거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못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정말 초라한 인생,
하나님께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우신 우리 주님이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전 존재를 나 같은 허접한 인간을 위해 내어주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 사랑과 이 귀한 은혜가 와닿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깊이 깨닫고 이 진리를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이걸 암송해야 돼. 이거는 영어로도 암송해야 돼요. 저는 사도신경도 암송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eated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Holy Spirit,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이런 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이런 거는 영어로 그냥 간단하게 가족들 간에 예배할 때마다 간단하게 하면 돼요. 이건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한 구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I do not set aside the grace of God.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치두지 않는다. 이거 제가 자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게 하는 새 생명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여기에서 21절에서 I do not set aside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이렇게 옆에다 두지 않는다. 제껴두지 않는다. 이게 앞에 둔다. 이거예요. 위에 둔다. 이거 우선순위라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주장하고 여러 가지의 규례와 전통이나 어떤 것을 더 앞세우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껴두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경건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다 율법이나 경건이나 신비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set aside 하면은 옆에 둬버리거나 뒤에 둬버리면은 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경건주의를 우리 주님보다 더 앞세우니까 사람의 열심을 앞세우니까 사람의 경건을 앞세우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좌우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건이 좌우해. 자기의 기도 생활이 좌우해. 자기의 소원이 좌우해버린다니까. 그럼 될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죄사함 받아서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값싼 은혜라는 본해퍼 말을 오해해가지고 값비싼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가 값싼 은혜로 대체했다 그러면서 행실을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선행을 올바른 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가보세요. 그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가 set aside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인간의 선행을 어떤 인간의 전통을 앞세우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겁니다. 우리 정통교회는 사실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세 가지 그 종교개혁의 캐치플레이어가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세 가지를 앞세우는 거예요. 캐치플레이어가 그거였어요.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만약 for if righteousness 의가 could be gained 얻어진다면 through the law 법을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가 얻어진다면 Christ die for nothing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셨다 이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다 완전히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것이죠.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의가 이 율법을 통해서 온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힘 빼고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뭔가 조금 잘못했어도 거기에 계속 매이거나 거기를 묵상하거나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주님 저는 본래가 이렇게 죄를 잘 짓는 인간인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맨날 이렇게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데 정말 제 힘으로 못하겠사오니 주님 성령님 내 안에 모셨사오니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내 안에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들여다봐야 결국은 거기서 불이밖에 안 나오지. 또 회개해도 또다시 그런데, 그리고 힘 빼고 성령님이 일해 주시도록 위임하면은 성령님이 이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시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해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